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엄청난 논쟁거리고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종교개혁 200년 후인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처음 논쟁이 됐습니다. 이 확신교리 논쟁이 기독교 역사 1700년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이 주제는 18세기 중반까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의미심장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세기에 자유주의가 출현하면서 이 주제가 교회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확신 속에 있는 것인지 그전에도 가르치지 않았고 이 잠깐의 논쟁 후에 다시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확신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진리가 가려져 버린 겁니다. 확신은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가려진 겁니다. 확신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진리가 가려지고 세상이 이 복음을 완전히 사장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스콜랜드 총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확신교리의 핵심 성결 구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율법의 폐교론자도 아닌 개혁교회 청교도들이 어떻게 확신교리를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구절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그런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심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령님이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구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구절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로를 결정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인도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이끄신다,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더불어는 함께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증언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언으로
바울도 이때 증언한다고 하는 동사로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그 성도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느끼는 감정을 끄집어내 확대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실제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떨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확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굳이 당장 가슴이 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거는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신비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버려요. 눈에서 내가 왜 내 눈에서 왜 눈물이 나지 할 정도로 그런 감정의 떨림과 그런 감정의 느낌이 심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죠? 저도 데이트를 해봤는데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아주 어떻게 가슴이 뛰는지 말이죠.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저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부산에 각시가 있고 또 천안에 있으니까 기차를 타도 한참 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되면요, 정말 그건 감동이죠. 벌써 여러분 가슴이 뛰고 설레는데요. 그리고 또 만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가슴이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가슴이 안 뛴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확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냥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좀 더 이제 친밀함을 느끼죠.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 아빠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요. 아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표현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부르짖느니라, 그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놀이공원에 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 복잡한 데 들어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당장에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낄수록 더 크게 외칠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아이가 고아다. 엄마 아빠 부르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고아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가 없는데 그게 아무리 슬프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엄마 아버지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안 계시니까? 그러나 고아가 아닌 정상적인 자녀는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고아라면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며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위험에 처할 때에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쳐 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위험에 닥쳐왔는데도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아 아이처럼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기도할 대상이 없고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00% 아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위기가 오면 난리 나는 거죠.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성도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박박 질러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타일렀대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 부르짖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행위 구원적인 요소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도를 시작할 때 발동 거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하는 걸 하죠. 근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행위 구원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시동을 거는 거죠. 부릉 시도를 걸어야 되니까 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행위 구원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마 말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해지고 복받치게 되면 부르짖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41편 1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가 한 말인데 상황이 급박해지고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그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맨 정신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지라 한잔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죠. 아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맨 정신으로 제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한잔했네요. 또 어떤 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골치 아파 머리가 터질 거가 돼가지고 멀리 여행을 한번 갔다 왔네요.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려고 멀리 여행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고아일 확률이 100%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한 잔 먹고만 싹 잊어버려야지 그냥. 또 아이고 머리 골치 아파 멀리 떠나갔다 그냥 한약 일주일 그냥 또 머리 좀 식히고 뭘 시키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여행 가서 머리 식히고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영적 고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봐서 알아요. 저는 고아로 컸어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한 그 부피의 크기는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건 완전 영적 고아라. 생전가야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 형편 돌아보세요 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누구를 불러야 될지, 누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지,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나와 부르짖듯이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간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뭐 착한 일 하고 그건 그 다음이고, 뭐 구제하고 그건 그 다음이고, 우리가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견인적 확신의 교리를 배워야 로마 가톨릭의 율법주의로부터 또는 율법 폐기론적인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견고하면 순교도 핍박도 고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구원은 보장됐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람은 고난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일 없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인은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론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확신을 포함하고, 이와 같은 감각, 즉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떨림이 있느냐 하는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치는 양자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양자의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갖게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찾게 하냐? 성령이 그걸 찾게 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뭐 한 잔 먹고 잊어버려야 돼. 그건 이 성도도 아니고, 어떤 분이 막걸리 병을 차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뭐 신앙이 괜찮대요. 여러분, 막걸리 먹는 거야 뭐 쌀로 빚은 거니까 먹으면 다 똥돼서 나오겠죠. 그게 크게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술 한 잔 먹고 그걸 잊는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사람은 영적 고아입니다. 고아는요, 한 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뭘로 그걸 다스리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었을 때 그 즉시 아버지를 외쳐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즉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집도 절도 없는 영적 고아로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또한 살다 보면 지나가리. 아이고 살다 보면 다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냥. 이제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살다 보면 지나가리라. 무슨 또 개똥 철학하는 사람처럼 그래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되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습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이 아직도 여전히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오해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전부인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모든 구원을 다 정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야 될 거예요. 아니,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나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게 되어 있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면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닮아가게 되어 있지, 그냥 멈춰서 성장이 멈춘 상태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은요,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적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신앙이 그러냐?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이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 어디 구원을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이제는요. 견인이란 확신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구원의 확신 속에 연속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풍족하든 가난하든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주변의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어떠하든 그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고히 서 있는 것, 그 평생토록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견인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나타나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신앙이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환난 날에도 또한 영화를 입는 날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지, 어렵다고 없어지고 힘들다고 없어지고 또 좋다고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확신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끝장을 보는 거죠. 확신 없으면요, 하다 말아요. 처음에 아이고 뭐 대단히 크게 막 그야말로 용머리처럼 그냥 설치고, 나중에 조금만 힘도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을 확신의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전체 구원을 다 정리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값싼 믿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허구헌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일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거 하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누가요?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 전체 통째로 드러내놓고 다 세부적으로 펼쳐봐도 전부 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굳게 견디다, 인내하고 버티고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뜻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궁극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견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가서 거기 잠들었는데 나중에 잠을 깨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 침대에 와서 누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잠자는 자기를 들쳐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침대에다 누워서 잠들게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과정을 다 모른다. 잠 잤느라고 다 몰랐는데 그건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게 됐더라. 그러면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게요, 은혜롭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런 예화야말로 값싼 믿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잠든 사이에 들러오고 와서 나는 아무 의지도 없는데 그냥 다 됐다고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울 때 울어야 되고 아플 때는 아픔도 겪고 나가야 되고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가면서 눈물이 나도 씨앗을 심고 이게 여러분 성도지.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잠자다 딱 잠 깬 것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믿는 사람이 두 배로 더 힘들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여러분 견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화의 연속인 인내요 견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앉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문제 생겼다고 그게 긴가 아닌가? 그러고 앉아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겠다는 확신을 합니까?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자,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로 값싼 믿음을 지나치게 거부한 나머지 천국 가는 길을 또 너무 어려운 곳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두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폄훼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런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이제는 믿음은 웬만해가지고는 그건 믿음이라고 칠 수도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값싼 믿음이 되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만 강조가 되면 행위구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이 두 가지 차원, 첫째 하나님의 주권,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의 차원, 그게 2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인간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만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견인고리를 상실하게 되면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수고의 연속이 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거죠. 비록 현세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연속된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참된 견인의 의미와 그 근거를 올바로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과 역경 속에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정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에는 그에 따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막연히 천국 가고 막연히 응답받아 이거 안 됩니다. 확실히 쳐들어야 됩니다. 딱 쥐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헷갈려가지고 좀 기분이 좋으면 뭔가 좀 뭐 되는 것 같고 뭐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원을 안 받았나비요 또 이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일하고 순교는 무슨 순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감당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은총을 100% 누리고 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